편히 주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냄새와 향기의 차이를 아십니까? 평소에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새벽부터 무슨 뚱딴지 없는 질문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저는 평소 냄새와 향기의 차이가 무엇일까 많이 생각했지만 실제적으로 찾아본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는 꼭 찾아봐야 되겠다 하고 찾아봤는데요. 냄새와 향기는 물리적인 기제, 즉 후각을 자극할 수 있는 입자가 코의 점막으로 도달해서 느끼는 방식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르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쉽게 이야기하면 코로 맞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냄새와 향기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바로 꽃이나 향처럼 좋은 냄새를 향기라고 말하고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후각이 감지되는 모든 화학적인 향을 냄새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주로 냄새는 부정적이고 불쾌한 자극을 표현할 때 냄새라고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요. 향기는 주로 긍정적이고 쾌적한 자극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 바로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이웃에게 어떤 향을 풍기고 계십니까? 혹시 냄새를 풍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향기를 풍기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여러분들 주변에 긍정적이고 쾌적한 향기를 풍기는 분들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향기에 대한 말씀 조금 후에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사역자로서 자신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13절을 보시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로 보낸 자신의 눈물의 편지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노심초사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한 바울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마음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편하지 못했냐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방문한 이 드로아에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드로아에서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할 만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입니까? 바울을 향해 제기된 잘못된 문제로 인해 상처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낸 편지를 통해 위로와 회복을 받았는지 너무 궁금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신앙의 상황이, 삶의 모습이 사역자인 자신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기에 드로아에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 만큼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역자에게는 성도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 삶을 돌아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교회의 규모나 성도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아니 많은 목회자들을 보면 교회의 규모와 성도들 숫자에 너무나 마음이 많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교회와 사역자를 평가하는 척도 역시 교회의 규모와 성도의 숫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척도는 사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무엇을 말합니까? 솔직하게 딱 이야기하면요, 사단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단지 사역자를 규모와 숫자로 판단해서 잘못된 기준 속에 착각하며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사역자나 성도들이 교회의 규모와 숫자에 민감하다면 이 사역자는, 이 성도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올바른 사역자가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사역자는 예수님과 같아야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만을 올바르게 전해야 하고요, 더불어 성도들의 신앙을, 삶을 예수님과 같이 돌아보는 사역자가 참된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의 신앙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사역자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더욱 깊이 관심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해지는 것은 물론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더불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역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사울은 이런 괴로움 가운데 갑자기 분위기를 전환시키면서 우리로 항상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로 항상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 이기게 하셨다는 것일까요? 앞선 11절에서 사단이 언급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승리는 복음을 방해하는 사단과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막는, 복음을 위장한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마침내 승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어진 15절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향기는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향기는 로마 시대 때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문을 행진할 때 길가에 피웠던 향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라도 이 향기가 풍기면, 이야, 로마의 장군이 승리했구나, 우리 로마가 승리했구나 하고 로마의 시민들이 다 알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온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번제물로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의 향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향기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향기로 너무나도 좋은 향기가 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구원이 없기에 이 좋은 향기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 복음의 메시지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악취가 되는 것이고 사망의 냄새가 되지만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향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새 생명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로 간구하시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우리 주변에, 바로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새 생명을 얻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부정적이고 불쾌한 냄새가 가득한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로 뒤덮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전해주는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구원의 새 생명을 전해주는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죄 가운데 억눌려 있는 자에게 영혼의 자유를 주며 병든 영혼, 낙심한 영혼에게 소망을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언제나 승리하는 승리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과 동화되어서 함께 죽어가지 마시고 오히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친구를, 이웃을 예수님의 향기를 통해, 승리의 향기를 통해, 생명의 향기를 통해 구원해 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오늘 이 하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승리자로서 기쁨을 만끽하시길, 아니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한 승리자의 삶이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이 주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에게 구원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내 삶을 통해 증거하는 예수님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로 항상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세상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영적인 고난과 어려움, 무엇보다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영적인 승리자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아니 내 인생 전체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내쉬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한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께 간구합니다. 나의 삶이 주님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아버지 주님을 주님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주님 영적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아버지 구원해내는 생명의 향기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이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정말 주님,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삶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